로마서 4장 10절로 11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할례와 무할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세상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두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야기는 세상 일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무할례와 할례는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시각, 이스라엘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할례와 무할례는 중요한 것이다. 누구와 대비해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대비해서 보니까. 그러면 할례자는 누구인가? 할례자는 모세 이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할례자입니다. 대부분 태어나면은 한 달 이내에,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아이들의 표피를, 특히 남자아이들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베어버린다고 볼 수 있는데, 청결의 이유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거룩의 상징으로서, 표식으로서, 할례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어떻게 보면 상징,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본질을 보여주는 표식, 본질을 보여주는 표식, 뭔가 거룩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버려야 할 것들과 제거해야 될 것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거나 벗어버려야, 옛사람의 것을, 부습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에서 왜 표식을 내는가, 왜 표피를 자르는가, 이것은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한계에 관한 것을 벗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제 이런 표식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성별된 자의 삶을 살 것을 시사하고 그것을 출발시킨 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세상,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민의식적 관점 내지는 모세 이후의 율법에 의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타당성이 이것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진리이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바울이 이 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요, 할례라는 율법적 개념 안에 있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냐, 아브라함은 어떠하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율법시대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할례를 받은 자입니까 할례를 안 받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듭니다. 이때부터 율법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말은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BC로 치면 기원전 한 2,500년 전이 모세 시대였는데, 바로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고, 이 시대에는 무할례자의 시대였습니다. 할례는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래서 피난편 이야기도 나오고 이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고 500년 후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할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무할례의 시대에 살고 있고 율법 밖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역시 할례가 뭔지 율법이 뭔지 그 개념이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모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냐. 그 전에 아브라함도 무할례자였지만 역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무할례자다. 나도 할례 할 생각 없고 나도 할례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이방인들이 또한 그러하다. 세상에서는 이런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무할례자들도, 달리 표현하면 모세나 다윗 계열의 할례 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무할례자였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처럼 또한 할례와 전혀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의로 여기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향이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고 다양한 성장 환경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이 있고 다양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이런 것들이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흑인으로 태어나든 백인으로 태어나든 황인으로 태어나든 북한에 태어나든 남한에 태어나든 일본에 태어나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나라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나쁩니까? 일본이 나쁜 나라입니까? 그럼 소련은 나쁜 나라입니까? 그럼 어느 나라가 나쁜 나라예요? 미국이 나쁜 나라입니까? 그 나쁜 나라가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파키스탄이 좋은 나라입니까? 나이지리아가 좋은 나라인가요? 네덜란드가 좋은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다 뭐다? 다양성에 관한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쁘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이 나쁜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서도 예수 잘 믿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련이 나쁜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도 침공하고 요즘에는 또 다른 나라, 에스토니아인가 어느 나라도 지금 침범하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을 자꾸 쓰고 있는 나라, 나쁜 나라인가? 근데 그 소련, 러시아에서도 예수 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주 척박한 토양, 그리고 기대 가능성이 없는 지형과 나라에서도 살릴 자를 살리시고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제대로 구원해 내시고 구별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든 사람들이 많이 망가뜨려 드리거나 또는 훼손시킬 수는 있겠거니와,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노아 홍수
이후의 문명과 또 바벨탑과 같은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그것이 사상이든 이념이든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평가를 받을 수 있겠거니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또 사는 방식도 달라지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재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식민 통치를 많이 받았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뉴기니나 이런 데처럼 식인종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거니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서 그걸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세상이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러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다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것을 해석해 보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죠? 처음 땅인 지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처음 하늘인 대기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것이 없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물이 다 증발한다는 뜻일까? 무슨 뜻이죠? 문장을 읽었으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은 변화가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던 그 하늘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매 궁창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매 땅이 있었고 그 땅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게 뭐죠? 여기서 바다는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진다는데 지금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없어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과 항만 사업은 이제 끝나는 거죠. 바다가 없는데요. 다 그냥 대륙만 있는 거, 움푹 파인 대륙만 있는 것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는 언어가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일,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고 새로운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하늘과 옛땅은 인간이 쌓아 올린 여러 문화적, 문명적, 체제적, 시스템적 이러한 모든 지형들과 산물들 이런 것들은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전혀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출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 또한 그렇습니다. 바다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풍성함과 풍요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문화를 포함해서 전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없어진다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구 소멸, 바다 소멸 이런 소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치 질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 일은 한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되게 치열한 것들은 한때이고 이것을 전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 하나님이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으로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도 일어났지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예고되고 예비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강림의 날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마지막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 일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정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정신,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취적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성취적으로 맛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선취적으로 맛보는 것은 이것은 미리 맛봄인데 미리 맛봄은 영성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사무엘도 이야기했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만 하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를 배우는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은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 아동부들에게 중요한 것도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 장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성가대 단톡방에 올렸다는 옛 어머님의 어떤 간증문처럼 어린 시절 어머님이 기도했던 그곳에 우리 가은이나 또 우리 하나처럼 따라갔을 때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재현이 되어야 하는 내가 선택한 현주소이고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는 일도 좋아지는 일도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도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나의 삶의 과정 안에서 선취되는 미리 맛보아지는 은혜와 감동,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영성은 다시 찬송하는 영성으로 곡조를 붙이면 뭐가 되죠? 기도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찬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설득적으로든 선포적으로든 짧게든 길게든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타자가 타인이 듣든 안 듣든 그들에게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준행하는 부합하는 굉장히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또 지역을 넘는 또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귀하고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헛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옛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겠거니와 또한 옛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거니와 옛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본질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시하고 주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동하는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